오늘은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자오를 보시면서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드릴까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십자가의 부활과 부활이 그죠?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은 십자가도 의미가 없어질 것이고요.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의 소망 역시 약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고 장차 완전한 부활의 소망을 붙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기쁜 일도 있을 수 있고요.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를 만날 수도 있고요. 가정의 문제를 만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아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눈물을 흘립니다. 성도들도 낙심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도 병들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지 예수님 한 분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부활이 오늘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오늘 로마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복음서의 장면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규정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그날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어느 정도 거리를 넘어서 다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새벽,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었는데요. 이들은 기쁨으로 무덤을 간 것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슬픔과 아픔을 안고 무덤을 향해 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넣기 위해서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이런 걱정도 했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입구에 있는 돌을 굴려줄까라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당시 무덤은요, 평평한 바닥의 이런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굴 같은 입구에다가 큰 돌을 막아 놓았습니다. 여인들은 그 돌이 치우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믿음으로 환호하며 간 것이 아니라 슬픔 가운데 걱정하며 무덤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돌이 이미 굴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처음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울게 됩니다. 통곡하며 울었어요. 주님을 잃은 것도 슬픔이 큰데 주님의 시신조차 사라졌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지금 죽었다고 생각한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주님께서 마리아를 알고 계시고 마리아를 찾아오셨고 지금 마리아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첫 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지금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네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도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신다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절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참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 역사 속에 오신 사람이라는 것이죠. 전설 속의 인물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상적인 인물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신 메시아로 이 땅에 실제로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참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망연한 어떤 생각, 어떤 사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역사 속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그냥 지켜보시고 바라만 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리로 들어오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고픔도 아시고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우리의 고난도 아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배신도 하시고 죽음도 친히 겪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플 때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울고 있을 때, 우리가 무너졌을 때 주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그대로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저 높은 곳에서 남의 아픔을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는 분이 아니라 친히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실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든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능력 있게 공개적으로 선포한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실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며 조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고 비웃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처럼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세상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부활로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가 바로 내 아들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버린 그 예수가 바로 내가 보낸 구원자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실패라고 여긴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다라고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냥 단지 위대한 스승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종교 지도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바울도요,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었고, 율법에 대해서도 열심히 있었고, 종교적으로도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핍박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저주받은 실패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언제 바뀔까요? 예수님이 누군지 바로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단지 좋은 분으로 아는 것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로 아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오늘 이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잠시 기절하셨다가 일어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죽음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깨뜨리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이 문제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린 병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패가 문제이고 관계가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와 죽음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건강한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소리 치던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다 놓고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렇기에 부활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이 소식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한 분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 몸이 됩니다. 머리이신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그분에게 붙어있는 몸된 우리도 그리고 이 교회도 결국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가 나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 뒤에도 열매가 계속 맺힌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홀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증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은 기록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자들도 함께 주를 영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도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부활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요, 아직 우리 육체의 죽음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죽게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한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이죠. 가끔 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한번 신방을 가게 되면은 큰 수술을 앞두고 병원 복도에 언제 그 수술을 하시는 분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야기하면 겉으로는 괜찮은 처럼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떨리고 있죠. 검사 결과도 아직 모르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솔직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제 인생이 여기서 끝은 아니지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전혀 없어서 담대한 것도 아닙니다. 죽음보다 크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도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길 원합니다. 우리 몸은 약해질 수 있어요. 우리 육신은 병들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죽음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생각하면은 나중에 죽은 뒤에 일어날 일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몸의 부활은 마지막 날에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활을 미래의 사건으로만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도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3절과 4절 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성결의 영으로라는 표현은요, 거룩한 영을 통해서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해석하면, 다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며 성령을 통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즉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 권능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즉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동일한 성령님께서 오늘 믿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요, 단지 나중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활 생명은 오늘 우리 속사람을 살리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심령을 일으키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을 하다가 아니면 어떤 삶에서 너무나 지쳐서 눌려서 정말 기도도 잘 되지 않습니다. 찬송도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메말랐습니다. 신앙생활이 너무나 무겁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앉아 있다가 찬송 한 구절이 갑자기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말씀 한 문장이 내 가슴을 찌르며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눈물이 터져 나오고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상황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소망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다시 기도하자. 다시 주님을 붙들자. 그래, 여기서 무너지지 말자라고 생각하며 이상한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죽은 것 같은 우리 심령을 다시 일으키고 다시 살리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먼 훗날 우리 몸을 다시 살리는 약속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속사람을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화단을 보면은 지금 홍매화가 아주 예쁘게 폈어요. 근데 겨울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저 나무가 다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잎도 다 떨어지고요. 가지도 보면 앙상하게 메말라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은 겉에 보기만 해도 아무 생명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은 그 죽었던 것 같은 그 나무 가지에서 새순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아주 예쁘게 자란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생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그 생명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성도의 삶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끝난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도 식어버린 것 같고 기도도 메말라버린 것 같고 내 삶 속에 다시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성령의 생명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우리 마음이 겨울 같으십니까? 아니면 겉보기에 다 메말라버린 것 같습니까? 그래도 끝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죽은 심령을 살리시고 우리의 낙심한 마음을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의 무너진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친 내 심령을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메마른 내 영혼을 다시 일으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하는 귀한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데요. 4절 마지막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은 부활을 말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주.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라는 말은요,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권위와 통치를 의미합니다. 주인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은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며 그분 뜻이 내 삶의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단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단지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뜻이 내 중심이었습니다. 내 감정이 우선이었고 내 자존심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직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 성품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정말 자존심이 상하면 참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욕심도 생기고 화도 나고 정말 내 길로 내가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결국 누가 내 삶의 주인이라 두고 벌이는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사람은 자기 주인이 되려갈수록 내가 내 안의 주인이 되려갈수록 사람은 점차 망가진다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세우려갈수록 마음이 좁아지고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할수록 관계가 깨어지고 욕심을 붙들수록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주님께 복종하면은 오히려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옛 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이 그 안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다스림 안에 있을 때는요, 사람은 가장 바르게, 가장 온전하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요, 단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능력 있게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를 서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삶이 힘겨운 분이 계십니까? 몸이 약해지고 마음이 지친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지만 응답이 더딘 것 같아서 마음이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지만 마음이 메말라 버린 분이 계십니까?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무뎌진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자기 백성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낙담한 자를 일으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죽은 것 같은 심령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주님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됩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도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도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도 마지막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참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 훗날 완전한 몸의 부활로 소망했을 때 정말 오늘도 성령님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